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압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시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 나라,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계시록을 총정리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 이 계시록을 깨닫고 발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반향을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니엘서까지 연계를 지어서 완벽한 전체적인 총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아버지께서 앞으로 건설하실 완성하실 그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고 천상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달라져야 되고 내 반향이 어떻게 교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제가 요한계시록 총정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그 전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습을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요. 그 전체 챕터 중에서 좀 괄목할 만하게 중요하다라는 장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 주목해야 될 장에 있어서 그림으로서 여러분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관점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갈 때 1장에서 어떤 것을 배웠냐면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각각의 시대에 맞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예언 말씀은 다 소중하고 참되고 가치로운 것이 맞죠.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이다 하면 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왜 중요하며 어떤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내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관점적 학습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발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 자체가 자격을 논하는 차원의 나라다. 그러한 어떤 합당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이 지상에서의 모든 순환과 고통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천상에 부활하셔서 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이 자격이 되셔서 봉인을 뗄 그 자격이 되셔서 예수님이 봉인을 떼시고 직접 보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신 요런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다른 특별히 선택해서 뽑았던 선견자들에게 주셨던 방식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럼 이 계시록은 왜 그렇게 자격을 논하는 차원의 그런 정신세계에서 타당하고 합당한
하다못해 전하는 사람마저도, 사도 요한마저도 이게 반모섬에 가서 쓰여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 전하는 사람마저도 왜 반모섬에 가서 이런 계시록을 쓰게끔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을 곰씹어 보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 자격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계시록이 흠결 없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자아에서 발로되는 혹은 기호나 정서, 경향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받아 적으면 이것은 물론 받아 적게 하시지도 않겠거니와, 그렇게 하면 이 순도가 떨어지고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거기만 오류가 들어가고 인간의 뜻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를 희석시킨다든가 혹은 잘못 전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전하는 사도 요한마저도 거의 그 섬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 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로마에서 이제 죄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저 반모섬에서 살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거의 다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내졌던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도 요한도 이제 거기에 끌려가서 그 반모섬에 가서 이 계시록을 집필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양기가 올라오는 것이 다 죽게 되겠죠. 자기 뜻이라던가 기호, 정서, 경향, 인간의 선, 이런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영혼을 가져다 놓으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올바르게 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마저도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가서 쓰게 하신 거고, 이 계시록을 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예수님보다 완벽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아서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완벽하게 다 하셔서 성공을 거두신 다음에, 그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격 조건이 돼서 봉인을 떼시고 내용을 그때 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전하신 이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구약의 혹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죠.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이런 계시록은 그런 어떤 자격이 갖춰진 사람만이 전달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하셨다. 자,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아버지는 이루실 건데, 즉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건데, 그 건설을 하시기 위한 영원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만 봉인도 뗄 수 있게 하고 쓸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올바르게 아버지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그런 나라에 가기 위해선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인간의 뜻, 이런 나의 기준, 나의 선,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갖게 된 조상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갖게 된 기호나 정서나 경향,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버려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만 하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계시록을 학습을 올바르게 하고 나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걸러져 가지고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도성에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성전, 즉 왕궁에 가족을 뽑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다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변방에 살아가는 영혼이면 그래도 좀 완벽성을 기하진 않아도 되겠으나 아버지와 도성의 그것도 성전에서 아버지를 맨날 뵈면서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지금 뽑으시는 시대라고 하면 그것은 이 천상나라의 머리가 될 자녀를 뽑으시는 거고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절대 아무나 듣고 와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걸러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을 논하는 차원의 나라가 계시록의 기본 베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런 학습을 해도 사람마다 반향이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세대마다 올바른 반향을 하는 영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회는 공평하게 주지만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서 반향을 보고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기회를 똑같이 다 줬어요.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고 또 우리는 은총으로 내용을 깨달을 수 있게끔 열어주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기회는 주지만 반향은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때 올바른 반향을 한 사람만 천상에 가져다 놓으시겠다는 아버지의 그런 거시적인 계획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이 나라에 범접할 수 있게끔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원리 원칙이 적용되는 예언서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을 논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는 이 계시록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우리도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반향은 지금 어떻게 교정되어야 되는가를 잘 성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장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이 왜 다른 예언서하고 달리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예언서의 내용을 이런 차원에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은 4장의 제목이 하늘나라의 예배거든요. 근데 4장에서 우리가 학습할 때 중요했던 관점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의 그 잘못된 수십 년의 종교 생활에 근거하면은 하늘나라는 마치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여기가 지구인데 저기 어디 하늘나라 저기 먼 끝에서 아버지께서 홀로 거룩히 옥자에 딱 앉아 계시는 그래서 하느님하고 이렇게 불러야만 마치 하느님이 들으실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막연하고 그런 어떤 먼 요원한 나라 이런 걸로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늘나라는 절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관점이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지상의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차원이 하늘나라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쉬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도 초대하고 삼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을 초대하고 뭐 요셉성인가 천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인 성녀들 천사님들 많은 수호천사들 또 나의 수호천사님들 이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오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근데 단지 나는 육적 차원에 지금 갇혀있는 한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그 분들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지금 내 옆에 천사님이 계시지만 나는 계셔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청원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 예배에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또 우리가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그분들이 그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은총을 그분들도 같이 받고 이게 사실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 지상과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실적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 올바른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올바른 관점으로 딱 장착이 되면 내가 막연한 신앙생활을 더 이상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어떤 틀에 박힌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느님을 어렵고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그래서 가까이 가기에는 벌벌 떨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식했던 것은 우리의 수십 년간의 종교생활 동안 거짓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관념을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 불어넣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걸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하느님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연한 하느님이니까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많은 희생을 봉헌드리고 기도를 해도 과연 이걸 들으실까?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확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천상의 책을 봐도 그렇고 다른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성경을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지 사실 하느님은 자녀들에게 뭘 주지 못해서 고통이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 이해가 쉬운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무엇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지 뭐가 아까워서 재고 주고 이러진 않죠. 올바른 부모님이라면. 그쵸? 근데 못 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녀가 반향이 똑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을 때. 그럴 땐 내가 주고 싶지만 주면은 그 자녀를 더 영원히 나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못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1조 재산이 있는 자산가인데 그 자산을 왜 내가 모았겠어요? 자녀랑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 희생하고 많은 노력으로 그런 것을 모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아까워서 내 자녀에게 상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자녀가 어른 아이도 못 올라보고 아나무인이고 버릇없고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나약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돈을 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망가지고 더 막 살다가 막이 밥이 돼서 지옥 가겠죠. 그렇죠? 이러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하고 인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이래도 주죠. 이렇게 망나니로 살아도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산상속을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공정과 공의 그리고 그 영혼이 유익이 되는 걸 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면 저 영혼이 더 망해서 흥청망청 막 쓰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죽겠구나를 너무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나 은총이나 풍요를. 그래서 못 줘서 고통스러우신 하느님은 지금 인류와의 관계가 이런 상태이신 거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부모 자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실 제가 지금 말한 게 사실적인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얼하고 디테일한 관계성이 어떤 내 안에 사실적으로 없고 그저 막연한 하느님, 피상적인 하느님, 어렵기만 해 형식주의로 대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은 왜냐?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의미가 희박하고 없으면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의미가 희박하고 없으면 그저 막연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쵸? 아버지께 어떤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연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관계가 똑같다는 것만 조금만 인식해도 하느님께 대한 마음을 다시 올곧게 올바르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구체적이고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배워야 될 건 하늘나라다. 그런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나하고는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세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나하고 같이 사실 수호천사님들이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발 한 끗 차이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같이 계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도 그러하시고 아버지도 그러하시고. 그래서 이런 리얼한 관계성을 내가 찾고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를 대하고 사랑과 경건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하고 그러면 그 처음에는 희박했던 나라가 빛이 처음에는 한 가닥이었지만 반복 행위를 하면 그 빛의 세기가 한 가닥이 두 가닥 되고 두 가닥이 세 가닥, 네 가닥, 10가닥, 100가닥 이렇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아주 리얼하고 사실적인 영성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4장에서 하늘나라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사실적인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영혼 안에 주도적인 하나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적인 나의 관념으로 정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14만 4천 명. 그게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7장, 14장을 통해서 보면은 도대체 14만 4천 명이 어떤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뽑은 이제 그들이 모여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연법의 활자의 나라에서만 이해를 하면, 아,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만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산 제물로 살다가 죽은 영혼들 있죠. 혹은 예수님을 닮은 희생양으로 살다가 죽은 영혼들.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12지파의 각각의 지파에 속한 영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직접 화법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만 나왔나 봐. 그게 아니고 12개의 다양한 속성으로 이 14만 4천 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12개의 다양한 특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렇게 12지파에 빗대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계시록의 7장이나 14장을 통해서 보면은 아, 천상의 나라는 우리가 유축컨대 아마도 이렇게 12개의 계층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영혼들이 그런 속성의 다양성이 모여서 이룬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또 14장에 가면은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을 하냐면, 이들이 천상에 가면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닌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닮은 산 제물이고 희생양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어딜 가든지 늘 졸졸졸졸 따라서 같이 다니는 이런 그룹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수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수총각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결혼 안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만 가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몸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가 핵심인데, 그것은 악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은 영혼들, 이들을 두고 수총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건 정신적 간음의 문제라는 거지, 이걸 육의 차원에 국한하고 한계를 지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정신의 간음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 계시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어떤 기호, 정서, 경향, 인간의 선, 내 의지, 내가 정해놓은 이게 옳아라고 했던 어떤 다양한 기준, 혹은 거짓 교회, 이런 사람마다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함몰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타협이나 협력이나 동조로 하나 된, 특히 이 시대는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거짓 교회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타협의 가운데 있으면 이건 몸을 더럽힌 거죠. 그렇지 않은 영혼들을 수총각이라고 하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14장에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영혼들이 갈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괄목할 만한 어떤 특이사항은 뭐냐면, 이들이 천상에 가서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노래는 이들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아, 천상은 이렇게 반향하는 정도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그룹들만의 그 자격이 돼서 거기 간 거잖아요. 내가 지상에서 살면서 반향을 올바르게 잘해가지고 그 자격이 돼서 간 거죠. 14만 4천 명의 나라에.
그러면 그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느님은 이렇게 반향에 따라서 영혼이 갈 나라가 다 달라지고 결정이 되는데 그 하나된 이들끼리의 그룹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이 각각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가는 나라에 갈 수 있는 반향을 해서 간 사람, 그들의 그룹, 그들의 차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승리의 영광, 영예,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천층만층으로.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늘나라가 구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고 특별한 영예를 가지고 그들만이 배우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죠. 세상의 병든 관점은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걸 차별이라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반향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마귀와 하나 돼서 반향했어도 공평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피죠. 근데 천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배우는 노래마저도 차별화를 해서 다 그룹별로 가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고유한 단일성으로서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각각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바빌론의 패망이 나오는데요. 18장에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바빌론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세력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계시록 강의를 다 들으셔서 잘 아시죠? 대바빌론. 도대체 바빌론의 패망이 도대체 그 바빌론이 누구냐. 그 바빌론의 패망은 악의 근원적인 패망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빌론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배웠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전체주의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빌론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를 망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바빌론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악의 시작이었던 바빌론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바빌론이 망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2장에 보면은 신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머리가 금이고 여긴 은이고 배는 동이고 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고 이런 신상을 봤다라고 해서 다니엘이 꿈풀이를 하죠. 바로 그때 머리가 바빌론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신상 전체의 패망. 그럼 전체주의 세력 전체의 패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 전체 악의 근원 전체주의 세력의 완전한 패망. 그것을 바빌론의 패망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머리를 따서 상징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바빌론이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누구냐? 우리가 다 이제 학습을 해서 알다시피 거짓 교회. 탕렬하고 창렬하고 부르는 대바빌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 또는 666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시거든요.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바로 그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망하면 이제 다 뿌리째 다 망하게 되는. 왜냐면 그 거짓 교회가 지금 그 전체주의의 나라로부터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어서 지금 아주 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상태. 악의 아주 결정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면 우르르르 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걸 두고 말씀하시는 나라다. 바빌론의 패망이. 그래서 악의 근원을 패망에 두고 말씀하신다. 근데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18장 4절을 보면은 거기 내 백성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건 왜냐. 우리가 거짓 교회를 언제 나와야 됩니까? 나오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인간의 논리 혹은 인간의 어떤 다양한 썰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예언 말씀, 그게 바로 지금 4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러 나라의 그 여자는 누구냐면 이 앞절에 엄청난 탕렬하고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대바빌론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거짓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거짓 교회를 버리고 나오너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나오너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면요. 여기 4절 이후에 뒷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려니까 너는 그 여자를 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이후 보면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또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너도 당하지 않게 나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거짓 교회가 재난을 당할 거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 어떻게 망할 것까지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재난을 당할 때 너도 거기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어 있다가는 너도 같이 망하니,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가 짓는 죄에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면 죄만 계속 누적되겠죠. 그렇죠? 그게 죄에 휩쓸리지 말고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려니까 얼른 너는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망하지 않으려면 나와라. 이 말씀을 4절에서 여기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왜 거짓 교회에 더 이상 하나 되면 안 되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결정적인 장이 바로 18장 바빌론의 패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조금씩 정리할 것들을 했고,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앞에 다니엘서 거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취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럼 총정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 인지구조 안에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배운 건데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면 떠오를 것 같은데요.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상을 봤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자기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풀이를 해줍니다. 근데 똑같은 원리인데 7장에 가면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이게 동물, 짐승이 나오는 파트가.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예전에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빌론은 금, 그리고 여기 은인데 여기는 바빌론 다음에 이 세력을 이어받을 메데페르시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동은 메데페르시아가 망하면 그 뒤를 이어받을 그리스가 동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다리는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 발가락 10개는 유럽의 초창기의 나라가 서유럽이 10개의 나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그 10개의 나라를 상징한다. 근데 왜 진흙과 철로 같이 되어 있냐면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게 될 거다. 근데 너무 예언이 무서울 만큼 정확한 게, 우리가 지금 유럽을 보면요. 현 시대, 우리가 후시대에 사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려고 유럽 연합도 만들고 막 단일화폐 만들고 막 EU 막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좀처럼 잘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영국도 막 브렉시트 하면서 막 갈라져서 나오고, 우리는 거기서 나가겠다 막 이러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 세력이 이렇게 나라만 바뀌고 왕만 바뀌지 하나의 신상이라는 것은 한 세력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이었다가 점점 철로 가는 것은, 이 바빌론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믿지는 않았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다니엘이 좀 옳은 말을 하면은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너희 하나님밖에 신은 진짜 없다. 막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다가 또 반향이 또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보시기에 아니면 막 7년 동안 짐승으로 살게 됐다가, 그쵸?
그랬다가 그것을 다 갚고 나니까 다시 왕으로 복귀도 시켜주시고 이런 어떤 하느님과의 반향이 있고 교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만 해도. 그게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로 가는 요 특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라가 돈도 많고 부유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반향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철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죠. 이건 뜻하는 바가 하느님에 대한 마음도 점점점 식어지고 하느님에 대한 모욕과 역경을 누리는 그런 악으로 변질될 것이며 그러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은 세질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금은동 철로 가는 이 흐름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다리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이 다리 부분을 치면 이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져서 마치 바람에 먼지 흩날리듯이 날아갈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바로 그게 뭐냐면 그 뜨인 돌이요.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시록 후미에 가면은 이미 배웠지만 정리하면 또 개념이 새롭게 잡힐 텐데 유럽에 지금은 카발 세력과 교환권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부상조하는 아주 돈독한 협력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학습하다 보면 후미에 가면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망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럽의 나라들이에요. 그들 시민들. 그게 바로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협력하고 끈끈하고 아주 하나 되었는데 왜 그렇게 돌아설 거냐? 그건 아버지가 물론 그렇게 마음을 돌아가게끔 하시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뭔가 상부상조하고 주고받는 게 있을 때는 좋습니다. 뭐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러면서 열렬히 하나 되잖아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얻어지는 게 없고 뭔가 손해만 보고 내가 기득권의 세력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속았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점점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어떻게 될까요? 눈을 자꾸 뜨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도 5년 전, 6년 전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많이 눈을 뜬 거거든요. 진실에 대해서. 그럼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의 여태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분노와 반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게 막이었네 하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뜨인 돌의 세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과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아니네 속았네 하는 그런 영혼들, 그들이 뜨인 돌의 세력이 돼서 이 전체주의 세력의 다리를 치게 되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2장을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꿈을 꾸죠. 환시를 보죠. 근데 사자가 바람이 싹 일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씩 올라오는 짐승을 묘사하기를 사자, 그 다음에 곰이 등장하고 표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 그 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근데 이제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페르시아. 근데 얼마나 정확하냐면 곰이 어깨가 한쪽을 이렇게 들렸다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메데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 나라의 힘이 더 셌음을 이렇게 어깨가 한쪽이 들려 올려졌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표범에 해당하는 건데 이 표범은 좀 특징적인 게 머리가 4개고 날개가 이렇게 4개고 이거는 뭘 뜻한다고 했냐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인도 겐지스 강가까지 다 정복해가지고 그리스를 건설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되죠. 병으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점령해서 맹위를 떨쳤는데 돌아오면서 죽게 됐을 때 이렇게 넓은 나라를 다 정복하시고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그 자기를 믿고 따르던 수하의 4명의 부하들,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장수들에게 힘센 자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고 따랐던 4명의 장군들, 그들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나눠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4개, 머리가 4개고 날개도 4개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나니까
작은 도시국가로 성장했었는데 점점 강성한 제국을 이룬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로마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이 돼요. 막 이빨도 막 다 철을 뜯어버리고 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면 로마의 군사력이 그 정도로 강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그리스도 백성들을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했죠. 그렇죠? 엄청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해서 무서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무서운 짐승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면서 3뿔을 뽑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요 작은 뿔이 누구냐, 요 로마가 망하면서 이 전체주의 세력을 이어받을 세력, 작은 뿔, 이게 교황권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맞는 것이, 찾아보면요, 작은 뿔이 나오면서 주변에 3뿔이 뽑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유럽의 초창기의 서유럽의 10나라 중에 교황권에 반대했던 3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3나라가 교황권에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아주 무참히 짓밟히죠. 그래서 3개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세력이 교황권이에요. 이렇게 이 세력이 신상으로나 짐승으로나 일맥상통한 가운데 단지 표현만 달리하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힐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먼저 8장에 가면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순양이 누구고 순염소가 누굴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시죠. 순양은 이 곰에 해당하는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한다. 그리고 순염소는 그리스를 상징한다. 이렇게 아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가 메데 페르시아를 무찔러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순염소가 이기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표범할 때 설명했다시피 이 순염소의 세력인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4명의 그 밑에 수하의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졌다고 했죠. 바로 나눠 가진 나라 이름이 리시마커스, 카산더, 셀루커스, 프톨레미, 요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이 득세하다 보면 어떤 것은 더 성하고 어떤 것은 좀 힘이 약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셀루커스와 프톨레미는 살아남고, 이제 리시마커스와 카산더는 일찍 멸망해요. 근데 셀루커스와 프톨레미가 이 당시에 어디냐면, 셀루커스는 시리아 쪽이고 프톨레미는 이집트 쪽이에요. 이제 이 둘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북방 세력이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방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 11장에 보면 여러 왕이 등장해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죠. 한 번은 시리아가 이겼다가, 그리고 또 공격을 받으면 또 이집트가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다양한 왕들이 등장했었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은 도시국가인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로마가 이 시리아를 정복해서 이 북방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북방 세력이 돼요. 로마가 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근데 이집트는 시리아보다 조금 늦게 망하기 때문에 여전히 로마가 등장했을 때 얼마간 남방 세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순염소의 세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대 세력으로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다가 로마가 힘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까지 먹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가 커지면서 이집트까지 다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그 역사에도 보면은, 여기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왜 망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게 로마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저렇게 거대하고 강성했던 제국이 왜 망했을까? 그게 참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로마가 망하면서 그 로마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는 거냐? 여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황권이 이제 순양의 북방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 남방 세력의 세력을 누가 이제 이어받게 되냐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순념소의 남방 세력이 돼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사실 프랑스가 초창기에 공산주의였거든요. 그게 바로 순념소의 역할이고 남방 세력의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도 힘이 흐지부지해지면서 이 순념소 남방 세력의 힘이 러시아로 가게 되고 그 러시아의 남방 세력의 힘이 뭐 중국으로도 갔다가 북한으로도 가고 이제 이런 순차적인 흐름 가운데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황권이 이 작은 뿔의 세력이었던 교황권이 순양의 북방 세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 공산주의로 시작했던 그 전체주의 세력이 지금 우리는 이 전체주의를 지금은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카발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카발 세력인 순념소 남방 세력의 세력을 이어받게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게 무엇이냐면 계시록 13장은 과연 그러면 이 세력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점이죠. 근데 13장을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떠올려 보세요.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뿔이 10개 달렸고 머리가 7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표범의 형태고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를 닮았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정적으로 교황권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짐승에게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입이 있고 그래서 하느님께 모독을 하는 말을 많이 하고 42달 동안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게 42달이 우리가 앞서서 그 학습한 바에 의하면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떵떵거렸던 그래서 왜 로마가 처음에는 강성했는데 후미에 가면은 교황이 더 힘을 써가지고 왜 왕이 교황한테 가가지고 막 허락받고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3일 동안 소리 발휘되도록 빌어가지고 겨우 황제 자리 유지하고 이런 게 역사책에 나오죠. 그게 이제 로마가 망해가면서 교황권이 득세하는 그 세력의 이동을 우리가 거기 역사적인 사실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 있고 42달 동안 권세를 누릴 거고 또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권세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용은 보통 공산주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이죠. 전체주의 세력이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힘도 주고 왕위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그 짐승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가 그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666이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교황이 잘 쓰는 삼중간의 모자를 보면은 거기 라틴어로 하느님의 아들 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라틴말로 라틴어는 다 숫자로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가 숫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보니까 666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게 바로 666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바로 첫 번째 짐승이 666인데 그게 교황권임을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짐승을 설명할 때 뿔이 10개 달렸고 머리가 7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건 너무나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여기 보세요. 뿔이 10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세력 전체주의 세력이 이 흠이 오면은 여기 무시무시한 짐승 머리에 뿔이 10개죠.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뿔이 10개다. 이 세력의 전승, 이 세력으로부터 내려온 흐름의 요 마지막 교황권임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머리가 7개다. 그럼 보세요. 여기 사자 머리 하나죠. 곰도 하나죠. 표범이 4개예요. 그러면 4개, 5개, 6개, 무시무시한 짐승까지 7개. 머리가 정확히 7개죠. 이 세력의
전승을 이어받은 이것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인데 이 마지막에 뿌리 10개인 이 세력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환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다 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근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 짐승에게 힘을 줘가지고 다른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첫째 짐승에게 아이고 우리의 왕님 이렇게 절하게 하게 유도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짐승의 특징을 말씀하시기를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을 다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인류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한다. 왜? 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요 첫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하나 되고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게끔 조장하는 세력이죠. 왜 조장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환권을 왕으로 떠받들고 추종하면 자기들도 이 교환권과 하나 된 세력이니까 거기서 얼굴마담의 머리를 세움으로써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전체주의를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머리를 모든 사람이 유순하고 양순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우 저분이 뭐 인류를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누가 봐도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리더로 딱 속기 좋은 역할을 누가 하기가 좋을까요? 그게 어떤 정치 세력이 그게 수월할까요? 아니면 아주 착하고 온순하고 유려해 보이는 종교 세력이 그걸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종교 세력이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교환권을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마치 얼굴 마담처럼. 자신들의 전체주의를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조아리고 뭐 홈숭하게끔 조장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걸 다 누가 하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카발 세력, 전체주의 세력이 바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서 오늘날에는 전체주의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체주의 카발 세력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을 보통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원리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걸 미국이라고 하면 부족하냐면 미국을 움직이고 쥐락펴락하고 다스리는 세력은 사실 국민이 아니고 그 머리에 해당하는 지도자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 리더들이 다 카발 세력이에요. 그 카발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예전에 배울 때는 우리는 순진하게 어떻게 배웠냐면 청교도 세력이 종교 박해를 받아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그냥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 해서 거길로 올라가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하게 된 나라. 그게 미국입니다.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사실 진실은 뭐냐. 그거는 물론 그렇게 간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일부 평범한 국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유럽에서 유태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잘 살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근데 막강한 돈과 힘과 권력은 다 갖고 있었던 게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이 신대륙으로 넘어와요. 그렇게 해서 건설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계시록 설명할 때 미국의 건국한 조지 워싱턴 그 자체도 프리메이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나폴레옹 자체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배운 것은,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것도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주도 세력이 역사를 자기 구미에 맞게 바꾸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 거지, 일반 군중이나 시민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돼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악으로 너무 점철돼서 진실을 자꾸 파헤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런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파헤치고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반편만 알고 안 거고 진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뭔지를 보니 다 프리메이슨이 건국한 거고, 이제 일루미나티 흡수해가지고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카발 세력이 돼서 아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죠.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제가 이걸 자주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3장이 다니엘 8장, 11장, 7장 2절과 완전히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중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신 거고, 악은 이렇게 유사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의 맥락이 통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황권과 전체주의가 이런 그 삼각형의 피라미드와 같은 요 구조 가운데 온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맨 위에 요 머리 있죠, 머리. 요게 교황권이에요. 바티칸 시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마담의 역할을 종교가 하게끔 이 둘이 다 이제 계략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래야 인류가 잘 속을 수 있으니까요. 이래야 협력을 잘하고 동조를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저 어르신이 인류를 다스린다면 행복해질 거야. 평화로워질 거야. 역시 훌륭한 어르신이라 달라. 이렇게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쵸?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된 거고, 양쪽의 이 세력은 하나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필요할 때마다 전쟁도 딱딱 일으키고 테러도 함으로써 사람도 좀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인구 감소도 하면서 이렇게 죽이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인류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주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적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도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을 이 한 장의 도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17장에 보면은 17장 제목이 엄청난 탕녀에게 내릴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학습을 했다시피 엄청난 탕녀는 바로 교황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17장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맥락이 뭐냐면 우리가 교황권임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시는데, 세계의 그 전체주의 세력의 흐름이 이렇게 7왕으로 흘러갈 건데 마지막에 8째 왕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시냐면 5은 이미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5이 이미 넘어졌으니까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가 망하니까 그리스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리스가 망하니까 전체주의 로마가 이어받죠. 여기까지 4개의 나라죠. 그 다음 5번째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 가톨릭. 로마가 망하면서 동시에 교황이 엄청나게 강력한 왕보다도 더 센 그 권력을 휘둘렀던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까지 이 5개의 나라가 이미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왜 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 때 프랑스 시민혁명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즉 귀족과 교황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인데 그 일반 시민과 귀족이나 교황이 누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장인이들은 맨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다 쓰는데 이 시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반감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감을 가져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시민혁명 때 시민혁명의 주도적인 세력의 장군이 교황을 체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후미진 외곽의 그 교회에 가두었는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왜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잠시 사탄 세력의 활동이 중단된. 그래서 여기까지 5개가 이미 넘어졌다. 5 전체주의 나라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완전히 망했냐? 그렇지가 않고 또 하나 잠시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살아내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전체주의 세력의 태동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미국에서 시작돼요. 왜냐면 이제 도저히 종교 박해 때문에 살 수 없어진 일반 시민 세력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리로 넘어오죠. 그리고 또 유태인은 유태인 나름대로 유럽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카발 세력, 지금의 카발 세력, 그때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죠. 그들이 와서 또 미국이란 나라를 차지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주의 세력이 다시 이 나라에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이 세력이 어디로 힘이 이전되게 되냐면 세계 단일 정부로 이전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근데 세계 단일 정부라는 건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게 세계 단일 정부가 지금 이미 구현돼서 우리가 이들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던 거죠. 바로 요 세력, 세계 단일 정부. 이게 이미 구현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도적인 세력은 유럽의 왕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이 이제 이런 세계 단일 정부의 주도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경제로, 하나는 전쟁이나 테러를 가지고 인류를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전체주의 세력. 그 시대가 이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왕. 그 왕이 누구냐? 전체주의 세력의 우두머리, 그걸 아버지는 여기 엄청난 탕녀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 탕녀인 교황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는 이 17장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교황권의 세력이 잠시 죽었던, 잠시 세력의 활동이 중단됐던 요때 시점으로 기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돼요. 여기 이미 넘어졌다. 그런데 6번째 왕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표현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건 지금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오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도 그 당시의 시점으로 설명하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사니까 이제 이미 나타난, 이미 진행이 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 과정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 마지막 8번째 왕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건 요게 잠깐 죽었을 때 있죠. 잠깐 패망했잖아요. 교황권이 죽으면서 그때 시점으로 말했음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잠시 나타날 거다. 그리고 요 8째 왕을 설명하시기를 이 앞에 7 왕들과 한때 왕 노릇할 권세를 가지게 될 거다. 요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들과 동류, 같은 종류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황권의 세력이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단일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다 이미 보고 있고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교황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우두머리에 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이미 확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끝에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엄청난 탕녀, 이 교황권을 8째 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기 17장에 이 탕녀인 교황권, 요 탕녀를 미워해서 벌거벗기고 처참한 지경에 빠뜨릴 세력을 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17장에서. 그게 누구냐. 그게 유럽의 지금
교환권과 협력하는 다양한 왕들, 그리고 거기 시민 세력, 이들이 이 탕녀를 미워해가지고 벌거벗기고 처참한 지경에 빠뜨려서 살을 뜯어먹고 불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17장에서 그 말씀하신 게 바로 유럽의 그 세력에 의해서 상부상조하는 줄 알고 돕고 협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더 이상 이득이 당할 게 없어. 이득이 나올 게. 그럼 배신하는 게 이들의 생리죠. 그렇죠? 그리고 시민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착하고 엄청 좋은 세력인 줄 알았는데 여태 속았네? 해서 또 배신당했네? 해서 반감을 가지고 돌을 던질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세력이 망할 것임을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다니엘서의 벌써 2장에서 뜨인 돌이 와서 여기 다리를 칠 건데 그러면 다리 치면 우르르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막 먼지처럼 흩날려질 거다. 이미 여기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맥락이 같다는 거죠. 어떻게 패망할지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에 이런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그래서 어떤 징벌이 쏟아질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런 정화를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내 성전에서 나와 함께 내 가족처럼 살아갈 자녀를 나는 뽑을 거다.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1년의 그 과정을 이 20장 이후에 20장, 21장, 22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여기 도식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계시록 앞에 보면은 뭐 7 봉인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나오고 7 대접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7 봉인을 하나하나 띌 때마다 그 다양한 색깔의 말이 등장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말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7 봉인은 어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냐면은 아버지의 교회가 시대마다 어떻게 다양한 반향을 할지 그리고 그 각각의 시대마다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건 못했고 이때 시대의 교회는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건 못했고 이런 것을 다 예언해서 말씀하시는 근데 진짜 그런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거쳐왔음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랬던 거고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은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딱 띄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팔이 하나씩 울리기 시작해요. 나팔이 울리니까 나팔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었던 인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전쟁 그리고 막 정치적 사건들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후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났음을 확인이 다 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나팔 다음에는 7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 7 대접은 천사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하느님의 이게 마지막 분노다. 그래서 재난을 쏟아 부으시는 그게 7 대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아버지의 어떤 예정되어 있는 징벌마저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면요. 만약에 인류가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이 배상과 보속하는 영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아버지께서 그 배상과 보속의 행위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덜어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징벌들은요. 감소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꼭 이렇게 된다. 라고만은 볼 수 없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반향에 따라 천상에서 아버지께서도 달리 대하시기 때문에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앞전에서 계속 우리가 배상과 보속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봉헌을 하세요. 고통도 봉헌하고 희생도 많이 봉헌하고 내가 어떤 것을 끌어안을 것도 끌어안고 이런 것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었었는데 그게 다 이런 연유 때문이에요. 그런 영혼이 많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메커니즘이. 지금 인류의 이런 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딱 2가지 이유뿐이에요. 첫째는 이 지상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영혼이 많다.
그러면 쓴물을 예수님 혼자 지금 삼키셔야 되는데 대상과 보속의 무게만큼 덜 삼키셔도 돼요. 좀 뱉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대신 지우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림으로써 징벌이 반감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지만 그런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리는 다양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반영을 하면 이런 것은 다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다 줄여주실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정화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건데 이 계시록에 근거하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 그런 시대가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요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자신들의 그 피로 빨아 입은 그 옷을 하얗게 입은 그들을 함께 대동하고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14만 4천 명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14만 4천 명이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요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 그러니까 아주 늙은 뱀, 오래된 뱀, 인류를 지금 수천 년 동안 속여오는 그 늙은 뱀 있죠. 사탄, 그 마귀. 그 마귀를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신 동안 결박시키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결박을 시키실 거다라고. 그러면 큰 덩어리의 마귀를 가두신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그 뽑힌 자들하고 함께 오셔서 다스리시면서 이제 시궁창같이 무질서와 인간의 뜻으로 여태까지밖에 우리는 그런 것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잖아요. 그 우리를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법칙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것에 걸맞는 영혼이 되게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계가 완판 제품이 돼서 나가려면 어떤 일정 기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되겠죠. 그럼 그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동안에 이땐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 이땐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 이렇게 해보니까 또 분량이 또 나오네. 이러면서 어떤 교정할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즉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기간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뭐 어떤 말썽도 있고 그런 것을 교정해 나가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런 시기가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은 사탄이 천년 동안 아버지께서 결박을 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리실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다스림에 참여할 영혼들이 첫 번째 부활로 같이 오게 될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인 거고요. 그리고 이때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속이는 사람 있죠. 속이는 세력과 속임을 당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즉 속이는 사람과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이때 엄격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속이는 사람,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카발, 이 세력이 속임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으로 이들이 다스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등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속이는 자가 나쁜가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더 악한가요? 속이는 자가 더 악하죠. 그래서 그 속이는 세력은 이때 불과 유황바다에 집어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 동안 다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다 돼서 어느 정도 인류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신적 질서와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그러면 잠시 여기 가뒀던 사탄을 잠시 동안 풀려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왜 풀려나게 하실까? 그래서 이때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이 1000년 후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아버지의 심판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롭고, 또 아버지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이 천상의 나라가 뭐 대충 해서 건설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완벽을 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잠시 풀려나서 그때 또 한 번 인류의 반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100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올바른 영혼은 이때 사탄이 풀려난다고 해서 이렇게 막 휘둘리거나 속거나 하지 않겠죠. 근데 그래도 어리석고 또 이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무하는 영혼이 그때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잘한 악들 있죠. 그 자잘한 악들을 요 사탄을 잠시 풀려나게 해가지고 요때 또 한 번 추리시는 거죠. 마치 큰 건더기는 건져놨는데 자잘한 것들을 해야 완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철가루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으면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요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냐? 책받침을 대고 모래 위에다가 대고 여기 자석을 하나 올려놓으면서 쫙 지나가면 철이 따다다닥 붙어 올라오겠죠. 요렇게 해서 걸러내는 것과 같은 요런 정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 위한 아버지의 뜻하심이에요. 요 잠시 풀려나는 요 과정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걸러내면 완전히 심판이 끝났잖아요. 인류의 모든 심판이 완전히 끝난 거죠. 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이제 죽음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지옥도 다 필요 없게 되는 나라인 거죠. 완벽하게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불 바다에 집어 던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지옥도 불바다에 던진다. 그게 둘째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부활 때는 그 의인들이 살아나는 거고, 그쵸? 그럼 이때 부활하지 못한 많은 영혼이 있겠죠. 그들은 대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직지옥 갈 사람 또 직지옥 가고, 뭐 또 그때도 그 즉시 어떤 심판을 받아가지고 직천당 갈 사람 또 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떤 보류 상태에 있었겠죠. 근데 그 보류 상태에 있는 영혼들마저도 요 두 번째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요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벽한 평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두 번째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이때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살아났다. 지옥 안 가고. 그러면 이때 살아나면 그때 그 영혼은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거고 저기 천상의 변방에라도 가게 되는 요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버지께서 앞으로 건설해 나가실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째 죽음이 근데 그때 심판을 받아서 이건 완전 지옥. 그러면 이제 그때 죽음으로 완전히 가고. 요 두 번째 사탄이 풀려났을 때 이거 좀 정화돼서 깨끗하게 씻겼어. 그러면 천상의 어디 변방에라도 가게 되는. 이렇게 위치가 이제 완벽하게 결정되는. 그게 요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심판이 인류에 다 끝났으니까 지옥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죽음도 필요 없으니까 자 이것도 소각해서 불태워버리는 거. 그게 둘째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인류는 완전히 정화되고 깨끗해졌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요렇게도 말씀하시는. 이때는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 22장에 가면은 이제 요 임박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짓을 하게 놔두고 올바로 사는 사람은 올바른 일을 계속하게 놔두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게 놔둬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이상 아버지는 이제 터치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묵은 술은 그냥 묵은 포도주 자루 푸대에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뭐냐면요.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요.
어떤 자신이 믿고 따르고 이게 옳아 해서 끝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게 맞아 하는 영혼들 있죠. 그건 그냥 이제 더 이상은 터치하지 말고 그가 그 묵은 술 그대로 거기서 그나마 그 세력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그냥 놔둬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 그걸 새 거에다가 넣으면은 가죽도 뜯어지고 술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새술을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도 뜯어지고 술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새 시대에 걸맞는 영혼은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래서 아버지만을 믿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는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그런 어떤 행위가 있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그 길로 가게 놔두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정화의 시대를 거쳐 또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인류에게. 이런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대로 그 열매로 맺게 놔둬라. 그게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묵은 술은 그냥 묵은 술대로 놔두고 새 술은 새 푸대에서 그냥 놔둬라고 말씀하신 나라가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내용이 이제 22장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도성이 있는데 도성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내부 건물을 도성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도성의 이제 성전이죠. 성전.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죠. 근데 요 성전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곳이에요. 근데 요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둘러싼 요 성벽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성벽보다도 한참 멀리 떨어진 동서남북의 4대문 있죠. 그 4개의 문도 있거든요. 도성에는. 근데 그 도성의 4개의 문은 이미 12지파가 동서남북 3개씩 3지파씩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문의 차원의 나라의 천상의 문의 차원의 나라에 그 시대의 사람은 올바르게 반영한 사람은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성벽 그 성문보다는 조금 아버지 사신 데랑 가까워졌죠. 요 성벽은 12제자 요 성벽의 주춧돌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때는 그 12지파 때보다는 더 반향을 잘해서 좀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살 수 있는 그 시대. 그게 요 성벽을 건설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지금은. 그것은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도성에 성전을 건설하시는 시대다. 즉 성전이 어린 양하고 아버지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22장에. 그럼 아버지하고 어린 양만 계시고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 왕이 있는데 왕만 있고 왕에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나요? 세상의 왕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왕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가족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예수님과 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그 성전에 아버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런 다양한 어려운 고통과 이런 혼탁한 오해와 망상으로 인류가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그냥 허락하심으로써 누가 그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반영을 해서 내 자녀가 되는 요 성전의 몸에 가져다 놓을까 이걸 고르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나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도성의 성전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성전에 가려면 그것은 피앗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피앗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 일이 곧 내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떠올리시면 딱 이렇게 각인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한평생 어떻게 사셨지를 딱 떠올리시면 피앗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그 도성에 이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성전에 살 수 있구나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 바로 피앗의 자녀가 되기에 적합한 조건이에요. 두 분은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럼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거는 왜 어렵냐면 왜 이런 거 있죠. 마약 중독자가 있으면 그 마약이 중독이 될 때까지의 그 지나온 시간, 그것 때문에 그 마약을 당장 내일 끊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수십 년의 생각, 그 어떤 경향, 정서, 기호 이런 게 마치 마약 중독자와 똑같은 상태인 거거든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내일부터 확 내 정서와 의지 없이 나는 완전 백옥처럼 깨끗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 불가능하냐? 그렇지가 않고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 갈망 가운데 노력하면 아버지는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려면 이런 관점도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우도가 회개하죠. 우리는 이렇게 악해서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죄가 있냐. 저분은 저렇게 순결하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저런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벌을 받는 우리야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말을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우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정성 어린 아주 진심 어린 회개. 그래서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 동반되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거 하나를 딱 보시면 아버지는 다 만사 오케이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도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진정성의 회개 때문에 천상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꺾는 거는 그 우도와 같이 어떤 결단력과 진정성이 있으면 쉬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결단력은 지금 당장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몇 날 며칠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인데 동시에 왜냐하면 아버지는 뉘우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진정성 있게 뉘우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걸 보고 용서해준다. 이런 나라에서 용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동반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그러나 내가 회개를 했지만 또 문득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내재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득 올라올 때마다 또 끊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했는데 또 내 어떤 기준이나 정서대로 해서 그러면 또 끊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형편없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것이 동반되면 우리도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은 피앗의 자녀에 도전하는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도성의 성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려면 피앗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안 사는 거.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요. 너무 당연한 게 여기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걸 갖고 있는데 여길 간다. 그럼 나는 돌연변이죠. 그런 돌연변인 내가 여기서 버텨내서 살 수가 없어요. 남들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다 남에게 베풀기만 하는 사람만 가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내가 그것과 반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들여보내주셔도 여기서 못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잠깐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쭉 훑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오해가 있어요. 마치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면요. 그 하느님께서
너는 살아있을 때 이런 죄 저질렀어. 그러니까 너는 연옥 땅땅땅. 너는 연옥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심판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연옥을 가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나 다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서 만약에 들여보내줬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거기서 못 살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딱 맞는 위치를 내가 찾아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미꾸라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꾸라지 보면은 왜 이렇게 흙 속에 파고 들어가서 물 속에서 흙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미꾸라지를 이렇게 내가 잡아다가 한낮에 태양빛이 장렬하는 길바닥 위에다가 올려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꾸라지 거기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곧 죽을 거예요. 온몸을 비틀다가. 그쵸? 영혼도 똑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장렬하는 태양빛이 이 미꾸라지에게는 견딜 수가 없을 고통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천상에 가고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가는 이 시스템의 메커니즘은요. 내가 갈 나라를 내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가까이 계신 곳에 여기 가야지 해서 갔어요. 근데 도저히 여기 온통 빛인데 이 빛 앞에서 마치 미꾸라지가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못 살고 죽듯이 도저히 내가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고통스럽고 계속 내가 못 있겠습니다 해서 점점 아래 차원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곳에 가면 아주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딱 맞는 차원이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내가 내 발로 찾아서 걸어 들어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심판이라는 거는 이런 나라예요. 너무 공정하죠. 그 마지막 심판마저도 강제가 아닌, 강요가 아닌.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맺었던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열매대로 맺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걸 아주 쉽게 이해하면 미꾸라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흙탕물 속에 머리 박고 거기서 계속 숨 쉬면서 살아라 해도 못 살잖아요. 거기서 살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러지. 그렇죠? 근데 미꾸라지는 그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도 똑같아요. 아무리 천상의 높은 데 가고 싶어도요. 내가 그 격에 걸맞는 어떤 행위의 열매를 지상에서 맺은 게 없죠? 그럼 그건 나에게 장렬하는 태양빛이에요. 그 진리의 빛이. 눈이 쉬어서 도저히 뜰 수가 없고 그 타죽는 것만 같은. 그래서 아래 차원으로 걸어가서 여기 가니까 좀 숨 쉴 수 있고 편안하다 해서 글로 가는. 이게 심판의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참 공정하죠. 그래서 이 도성의 성전에 살아가는 영혼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영혼으로 살았어야만 여기 가서 편안한,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제한 게 기본이 되는,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이 성전에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바꿔야 되고, 또 바꾼다는 것은 그냥 무한정 어려워서 절대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우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것이면서 동시에 그 경향이 자꾸 반복되니까 반복될 때마다 도움을 청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좋은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요 두 가지를 동시적 관점으로 같이 가시고 계시면 오해가 없이 올바른 노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그 세력을 보는 것에서는 다니엘서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아버지의 예언 말씀이 이토록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요 조금 남은 후미의 마지막도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러면 지금 나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이나 천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제가 후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지는 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양단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 어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마다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세요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속적 갈망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시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지 자녀에게 무엇이 주는 것이 아까운 부모는 없죠.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없이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배운 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어떤 반향을 하느님께 드릴까, 이런 것에 올바른 오해 없는 그런 관점으로 여기 내재적으로 확립이 잘 되셔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시는, 달성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런 곳에 가실 수 있는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저희 강의가 너무 길어서 힘드셨을 텐데 장시간 모두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총정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